본문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개정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퉁이돌과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제목이 모퉁이돌과 걸림돌이죠. 모퉁이돌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지금 우리도 그런 거 있죠. 기초석 딱 세우고 또 옛날 같으면 벽돌로 집을 지을 때 모퉁이에 어떤 벽돌을 탁 박고 거기에 맞춰서 각도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모든 건물의 기초가 되는 좋은 돌이죠. 걸림돌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걸림돌? 좋은 거예요? 나쁘죠? 그러다가 탁 걸려서 넘어지는 돌이 걸림돌입니다.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돌이 두 개가 다른 돌이 아닙니다. 어떤 똑같은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모퉁이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요즘 말 좀 바꾸면 본질적으로 아주 가치가 좋은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삶의 기초가 되는 좋은 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걸려 넘어지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일단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그 말 하면 내 삶 가운데 본질적으로 아주 좋은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것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모퉁이돌과 걸림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주신 아주 본질적으로 정말 소중한 분이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믿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삶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모퉁이들이 되는 것이고 그걸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본질적으로 소중한 그 무엇?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모퉁이돌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하느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길로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싫어합니다. 안 따라갈 거야. 나는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거야.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 길로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패망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런 걸 생각해보고 마지막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적 삶 가운데서도 내 삶에도 그런 게 있나 그런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우리가 끝나고 오늘 뭐 먹죠? 토스트 먹을 때 같이 한번 내 삶에 있어서 딱 저런 돌이 뭐가 있을까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문에 보시면 좀 재밌는 말을 합니다. 이 로마서가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그 많은 것들 다 말할 수가 없고 아주 함축적으로 말하죠. 그리고 너무나 하고 싶은 말 다 쓰면 성경이 너무나 길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 함축적인 말들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보면 밑에 한 본문 한번 보시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이 말 자체가 의를 따르지 아니했다. 근데 그들이 의를 얻었다. 그런 얘기죠. 자, 바울이 여기서 약간의 분위기를 좀 바꾸는데 지금까지 바울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일차적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의 그릇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일부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하나님의 선택.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인간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죠.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않았다? 이 말 딱 보고 있으면 아니 이방인들이 왜 의를 따르지 않았지?
옛날에 고대 중국에도 또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도 도덕적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바울은 지금. 옛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알 길이 없었다. 아무것도 몰랐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의를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의를 추구하지 않았다. 이 의는 그 일반적인 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되었을 때 그들은 그 길을 따라왔다. 그 뜻입니다. 근데 또 뒤에 이어간 본문을 보면 9장 31절에서 근데 신기하게도 그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도 모습되죠, 그죠? 나는 의의 길을 따르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보면 제가 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길이다. 모세가 말한 율법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열심히 따라갑니다. 아주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은 꿈도 못 꿀 만큼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따라갑니다. 아주 열심히. 근데 정말 중요한 그 율법의 핵심 정신을 그들은 놓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율법의 진짜 목적.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의 진짜 목적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면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 율법은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진짜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지켜야 되지만 결코 우리가 그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율법의 목적이죠. 그리고 밑에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같이 율법은 뭐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서는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주된 목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걸 몰랐던 거죠. 놓쳤죠, 그걸. 그래서 그들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어떤 돌?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죠. 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된다. 무언가를 내 힘으로 해야 된다. 이 나쁘지 않죠, 사실은.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독립심, 자기가 뭘 해야죠.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되죠. 그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까지도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자기가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이걸 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게 죄의 본성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내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없어. 내가 기준이 될 거야.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다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잘 되어도 의미가 없다. 아무리 좋은 작품이 있고 좋은 성과가 있어도 내가 한 게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 성취욕, 거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되지 어찌하여 내가 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사실을 그들은 알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구분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뭐죠? 할 수 없는 게 뭐며 그들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거룩해지는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을 자기들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건 뭐죠?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율법을 따라서 잘 살아가는 것, 그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바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믿음을 의지한다. 믿음을 의지한다고 해서 믿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 믿음의 기반 위에서 행동하는 것. 그런데 그게 아니라 행위를 의지한다는 얘기는 행위를 통해서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두 개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런 거 구분 잘 되세요? 그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 꼭 믿음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 그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죠. 그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왔습니다. 내가 뭔가 선택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다. 이건 내가 한다. 그 두 개를 잘 구분하는 것이 진짜 믿음 행동이고 정말 지혜이고 살아가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배우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어려운 선택에 놓였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유대인들은 그 구분을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돌은 그리스도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냐?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쉽게 말하면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길을 따라오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구약에 보면 오늘 바울이 인용하는 것처럼 구약에 보면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옛날 이사야는 뭘 알고 있었는지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길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알고 있었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오늘 바울이 인용했던 마지막 절이죠. 아주 이 말 속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이게 이사야가 그걸 말하는 거죠. 기록된 바, 보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는 안 좋은 거죠. 그 안 좋은 것들을 시온, 어디죠? 예루살렘에 둔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는 또 반대쪽에서 보면 그를 믿는 자는 그 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아주 거룩한 구원의 반석이 된다. 이 말 한마디 속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하나의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리는 돌, 그치는 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구원의 근거가 되는 그런 돌이 된다는 것을 한마디 속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 본문을 보려고 하죠, 우리가. 자, 이사야입니다. 저번에 제가 호세아 선지자 그림 봤는데 이사야 느낌 어떠세요? 제가 그림 여러 개 봤는데 그래서 제가 제 마음 가장 드는 거 하나 선택해서 샀는데 누가 그린 거냐면 라파엘로가 그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화가 라파엘로가 그렸는데 로마 산타 고스티노 성당. 저는 제가 못 가봤는데 저 성당에 있답니다. 로마는 가봤지만 이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멋있죠? 아주 이제 오른쪽에 손을 들고 있는 게 성경이죠, 그죠? 히브리어고. 그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고 전번에 봤던 우리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이 사람은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시기가 좀 비슷합니다. 보면 사역한 기간은 50년, 오래 사역했죠. BC 739년이면 언제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기 때문에 한 10년쯤 전에 한 17년 정도 전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자기 눈으로 북이스라엘 멸망을 목도했고 봤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BC 586년이기 때문에 그보다 한 100년 정도 전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엄청난 혼란 시기죠. 자기가 보고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쭉 망하고 있고 거기도 하나님 나라인데 망하고 있고 남유다도 엄청 위험에 처져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 50년 사역한 그런 사람이고 별명이 선지자 중의 왕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사람이 왕족이었다. 저 히스기야 왕처럼 유다 지파고 왕족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가 메시아에 대한 일이 가장 많죠. 아주 제일 길고 정말 가장 긴 성경책이고 그래서 이제 참 사역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전설에 따르면 저기 전설만 알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 때 톱으로 허리 잘려서 순교당했다.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일편단심 열심히 사역했던 그 선지자죠. 이사야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 했던 배경이 뭐냐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북쪽에서는 아시리아가 발흥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남쪽에서 볼 때 그럼 우리가 북쪽을 망가뜨리는 저 아시리아 새로운 신흥 세력 저기로 굴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남쪽에 있는 이집트의 지원을 요청해서 이집트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그런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려있는 중차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강대국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약소국들의 선택, 외교, 참 정말 중요할 때죠. 그럴 때 이사야가 일관되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집트를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아시리아에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 왕이 외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라 그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외교도 펼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 가운데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유언비어가 많고 공포 분위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요즘도 우리가 SNS 때문에 정말 힘들죠. 그때도 사람들이 다니면서 온갖 유언비어 퍼뜨리고 나라가 망한다, 힘들다, 굶어 죽는다, 뭐 북쪽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그런 엄청난 공포 분위기와 유언비어 흔들지 말고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켜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그 여러분들 불안하게 하는 그 요소들,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걸려 넘어지고 결국 삶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진짜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듣는 뉴스나 SNS나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 많은 정보들을 듣되 거기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삶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게 오히려 새로운 정보들이 우리의 삶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사야 8장과 이사야 28장 두 군데를 이제 바울이 오늘 인용한 거죠. 같이. 그 이 두 군데를 아까 그 짧은 한 절에다가 인용을 짧게 요약해서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8장에 보면 아까 우리 방금 봤던 그 배경하에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 아시리아가 아니고 이집트가 아니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자로 삼아라. 이 두렵다는 얘기는 싫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권위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존재로 삼아라. 14절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피할 곳은 여호와시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두 집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두 집에는 그 성소가 하나님께서 오히려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안 받아들일 거야. 너희들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호와를 뒷전으로 밀어놓을 거야. 그렇다면 너희들은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고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힌다. 이 이사야가 여호와만이 우리의 피할 곳이지만 아무리 내가 이렇게 말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내 이 말이 여호와의 보호라는 그 말 자체가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곧 시험한 돌이고 이미 테스트가 된 검증된 그런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가 그런 한 돌에 대해서 두 가지 이렇게 던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이사야가 했던 얘기고 바울이 이것을 인용합니다. 오늘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똑같이 이 말을 인용하죠. 이 두 개의 이사야의 글을 하면서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베드로가 말할 때 그러나 너희는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나라이고 거룩한 제사장이다 말할 때 그 발 앞에 보면 이 말 똑같이 인용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에 걸려 넘어졌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들인 거죠. 메시아를 소중한 돌로 받아들인 거죠. 그게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으로 갔는가 이제 그 말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고요. 정리해보면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입니다. 자,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어서 모퉁이 돌인데 걸림돌도 될 수 있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한 겁니다. 명예는 좋은 거죠.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고 나도 뭔가 좀 자랑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고 중요한 명예입니다. 그죠? 근데 그 명예가 지나쳐서 하나님을 넘어서게 되면 그건 나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즉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일할 때 프로젝트를 한다고 치면 프로젝트의 성공이 중요합니까? 그 자체가. 아니면 그 속에서 하는 나의 역할이 빛나는 게 중요합니까? 어느 정도 내 역할도 인정받아야죠. 나 공로도 인정받아야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쳐서 나는 프로젝트의 성공보다도 내 자신의 업적이 더 뜨하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오버하는 순간에 그것은 걸림돌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죠. 프로젝트 실패하고 내 모든 노력이 헛사로 돌아가고 바로 거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게 명예죠. 그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나의 공로. 두 번째 보시면 업무 규정. 제가 쓴 게 뭐냐면 규정은 참 좋은 거죠. 법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님 그죠? 법도 중요한 것이고 규정과 법은 왜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질서를 잡기 위해서 원래 좋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악용하기도 하고 또 지나치게
문자에 매이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죠. 돈, 제가 항상 강조하는 돈은 정말 더 그렇죠. 제가 이제 11월 달에 안산에 있는 꿈의 교회에 가서 이 돈에 관한 강의를 할 건데, 그래서 교회가 저한테 요청한 게 뭐냐면 크리스찬의 슬기로운 재정관리와 주식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제가 끝에 왜 주식을 왜 붙였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볼 때 이렇답니다. 자기 교회에 전문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다 숨어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한대요, 요새. 그럼 다 주식참 사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 모토는 엄지에 사고 있는 주식 투자를 양지로 이끌어내자. 그래서 이제 저보고 뭐 제목이 부담스러우시면 빼줬다고 그러는데 저는 좋다고 그랬습니다. 좋다. 좋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주식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한 주제죠. 돈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내 삶의 아주 기반이고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게 쓰게 되면 내 마음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면 내 삶을 망치는 독소가 되는 거죠. 그죠? 독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본질적으로 좋은 것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건강, 가족, 사랑, 돈, 명예 이런 것들 주셨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잘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 틀 안에서 그걸 잘 받아들이면 그건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정말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된다. 그걸 내가 잘 못 받아들이면, 잘 못 쓰게 되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용하게 되면 그건 내 삶에 내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걸림돌이 된다. 그 바울이 그렇게 말이죠.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들은 가다가 저 돌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저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바울이 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잘 받아들였죠. 그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주신 본질적으로 소중한 것들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저렇게 잘 사용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으로 소중한 것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소중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정말 거기를 열심히 따라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며,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으로 좋은 것들을 내가 정말 지혜롭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받아들이고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